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얼굴을 자주 보면 볼수록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얼굴을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자주 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시간이 또 이번 양육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캠프 우리 모집사님 못 가셨구나. 그쵸? 그래요. 고사모님 못 가시고. 네, 다음번에는 꼭 같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우리 227쪽인가요? 맞나요? 아예 안 냈나요? 아예 안 냈구나. 네네네. 사명자 노아에 대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창세기 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오늘은 사명자 노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자 노아. 자, 여기 이제부터 3장에 걸쳐서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았던 성경인물의 삶을 들여다보게 한다. 첫 번째 대상은 창세기의 사명자 노아에 대한 것입니다. 노아는 뭐였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이 온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시고,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노아의 가족들과 또 동물들, 암수를 넣을 수 있는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렇죠? 자, 이 첫 번째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패자였다. 자, 이 계보를 통해서 노아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쭉 보시고 넘겨보세요. 말씀 쭉 보시면 맨 마지막 창세기 5장 32절 맨 마지막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밑에 보세요.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노아와 그 자식에 이르기까지의 족보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족보인 이 족보에는 3가지 강조점이 있다. 첫 번째 강조점은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다. 그죠? 이 족보는 모든 구절이 죽었더라 라는 동사로 다 끝난다. 700년이 아니라 800년, 심지어는 무드셀라처럼 969세를 살아도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인 탓이다. 왜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족보가 죽음을 강조하는 죽음의 족보인가? 죽음을 자각한 사람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 인간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눈을 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900 몇 세까지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의 날씨와 기후와 이 환경이 달랐으므로 이 시대는 이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자, 중간쯤에 보세요. 두 번째 단락 보시나요? 이 족보의 두 번째 강조점 나오죠. 이 족보의 두 번째 강조점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죽음을 강조하는 이 죽음의 족보에서 단 한 사람의 예외가 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에녹. 에녹만은 육체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들려진 사람, 유일한 사람 바로 에녹입니다. 옆에 그래서 에녹은 육신을 가진 채로 승천한 최초의 인간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 장 또 넘겨보세요. 자, 네, 보세요. 오른쪽에 이것이 에녹이 지상에서 행한 것들, 제가 이거 체크를 안 했는데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대체 그가 지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으면 육신을 지니고 승천한 최초의 인간이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해답은 22절 한 절이다. 에녹이 무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해 한 명씩의 자녀들을 낳았다는 말이 아니다. 무드셀라를 비롯한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양육했다는 것이다. 한번 넘겨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에녹이 잘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바르게 양육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에녹이 지상에서 행한 전부이다.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내세우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을 기뻐하시고 육체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 승천한 최초의 인간이 되었다. 에녹의 자녀들은 에녹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녹을 믿으시고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양육한 에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남의 자식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식을 세속적인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세우는 것은 사명자의 첫걸음이다.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제가 지난주에 엄청나게 칭찬했잖아요. 밤을 새도 모질라요. 이 자녀들 칭찬하는 것은 내가 겪어봤잖아요. 그쵸? 엄마들을 통해서 듣는 자녀가 아니라 제가 다 경험했습니다. 이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에녹과 같은 칭찬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인 것도 아니고 하찮은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일까요? 자녀에게 전해진 이 믿음이 그 자녀에게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녀에게 이 믿음을 전해준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 세 번째 줄. 자, 이 골프장에 대한 게 나옵니다. 골프를 여기서 쳐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골프장은 봤거든요. 저희 고모가 있는 제주도에 그 아파트 안이 전체가 골프장이더라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움푹하게 모래 웅덩이처럼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벙커라고 하는데 보세요. 세 번째 줄. 모래장의 모래 웅덩이 벙커는 백해무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골프장 전체를 놓고 보면 골퍼는 벙커에 공을 빠뜨리는 수많은 실패를 통해 벙커를 피해서 이 구멍을 피해서 피해가는 전문적인 기량을 갖추게 된다. 그게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있으므로 그것을 피해서 공을 던지는 것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훈련해 간다는 거예요. 백해 무익해 보이는 벙커가 골퍼들의 기량 향상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다. 옆에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실패도 이와 같다. 실패의 벙커를 통해 신앙의 전문인으로 우뚝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임해 계신 주님을 과거형으로 망각한 채 갈릴리에서 밤새도록 욕망의 헛거물질을 하던 요한복음 21장의 제자들 프로 어부였던 그들 역시 그날 고기잡이에 실패하고 말았다. 만약 그들이 그날 자신들의 힘으로 고기잡이에 성공했더라면 그들은 계속 주님을 등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날 밤 그 쓰라린 실패야말로 그들을 당신 앞에서 고추 세워서 주시려는 주님의 은총이었다. 주님을 쫓는 우리의 세속적인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실패는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진입하는 은총의 첫걸음이다. 우리의 세속적인 실패를 실패로만 단정한다면 단언컨대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네. 자, 보세요. 하늘나라에, 그죠?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책에 나오는 거예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삭제라는 버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컴퓨터 하면서 삭제 버튼 있잖아요. 그것처럼 있을까 없을까요? 응? 없죠.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우리가 사람은 있는데. 지난 시간들은 지난 시간이 지만 삭제할 수는 없어요. 그죠? 시간에 변화가 있을 뿐인 거지. 시간이 이미 지난 것 뿐인 거지. 다 지울 수 없습니다. 어떤 경험도, 어떤 상처도, 어떤 아픔도,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삭제 버튼도 없고 쓰레기통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실패한 거, 하나님 안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될 것 같은 그런 경험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용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아멘. 어떤 실패도, 어떤 아픔도, 어떤 상처도, 어떤 고통과 어떤 괴로움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쓰레기통도 삭제 버튼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우리가 딱 붙잡혀 있으면 우리에게는 지우고 싶고 우리에게는 버리고 싶은 아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실패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어떤 경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한다? 그 사람 진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실패도 나의 성공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성공했을 때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도 주눅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계속해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녀들이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것 때문에 같이 낭망하지 마세요. 같이 낙심하지 마시고 같이 실패감 가운데 빠져들지 마세요. 괜찮다라고 얘기하세요. 너 인생 전체 안에 이 경험은 너무나 작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너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는 이미 성공한 것이다. 이것이 성공의 아주 중요한 그 기반이 될 것이다. 발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소망의 말을,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엄마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른쪽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말씀 쭉 보시고, 자, 말씀 전체 밑에 한번 보세요. 이미 다 읽으셨을 거니까. 자, 노아 시대의 인간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과 포악함이 극에 달해 있었다. 하나님을 믿는 남자들이 예뻐 보이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고 마음에 들기만 하면 이미 아내가 있는 남자와 여자들을 계속 아내로 삼는 것이었다. 신성해야 할 결혼이 욕정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당시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영웅과 스타들이 있었다. 그들의 명성과 인기는 더없이 높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들은 단지 움직이는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욕정만 남아있는 인간은요, 뭔지 아세요? 그냥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세 번째 줄 보면 네피림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네피림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거인족인데요. 이 사람의 이 네피림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제가 찾아보니까 넘어뜨리는 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거인 종족인데요. 거인족인데 넘어뜨리는 자. 이 세 번째 줄, 그래서 네피림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당시 모든 인간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그들을 지면에서 모두 쓸어버리려 하셨겠는가. 밑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당장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심판을 내리기까지 120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기에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건조했다는 이야기가 유래되었다.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120년 동안. 맨 밑에 말씀 위에 보세요. 두 번째 줄. 120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인간들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유예하신 회개의 기회였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밑에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오른쪽에 보세요. 넘겨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패역한 인간들은 회개의 기회마저 저버리고 말았다. 120년이라는 게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느 한 사람 돌이킨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하기 직전까지 자신들의 욕정을 따라 먹고 마시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 패역한 세상에서 한 사람만은 달랐다. 바로 노아였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다.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다. 대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본문 8절 말해주고 있다. 뭡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이런 거 보면 상상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건 궁금해하지 않으면서, 그건 알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끄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믿음으로 살게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면 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따르잖아요. 그걸 계속 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 보기에 옳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밑에 보세요. 노아가 의인이고 또 당대의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먼저 노아에게 임했다. 그렇죠? 이런 평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현재형으로 노아와 함께 하셨던 것이다.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선행적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가 의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덧입어 완전한 삶을 지향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노아에게 임하시지 않았던들 노아 역시 패역한 세상에서 육욕을 쫓아 고깃덩어리로 살다가 물거품처럼 허망하게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인간들을 모두 쓸어버리라고 작정하셨음에도 그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게끔 120년의 유예기한을 두신 것은 그 패역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죠? 노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위에 죄악 가운데 자신을 내던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는 있습니다. 은총이 있어요. 옆에 보세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아가 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자신의 삶으로 응답한 것이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그렇죠? 되게 감사한 겁니다. 옆에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의 제자들 역시 현장으로 그들에게 임해 계신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주님 앞에서 욕망의 헛거물지만 그들의 소중한 인생 한 부분을 헛날려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주님의 명령에 그들의 삶으로 응답했을 때 그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했어요. 그쵸?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선택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인가 밖에 있을 것인가. 근데 우린 선택했잖아요. 이걸 은혜로 알았던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간에 그게 언니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누구여도 그쵸? 그 은혜를 다 우린 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임해 계신다.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완전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쓰시기에 우리는 완전한 사명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은 사명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크고 작게 주께 쓰임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어서, 내가 이걸 잘해서,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어서, 내게 시간이 있어서, 내가 이런 선한 마음이 있어서, 내게 이런 사랑이 있어서, 이런 섬김의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뒤에요. 처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순종으로 반응했다는 거,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그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먼저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나의 어떤 것으로 무언가를 시작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죠? 자, 밑에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사람이었다. 그렇죠? 넘겨보세요. 말씀 밑에 이제 방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쵸?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맨 밑에 줄 보세요. 이거는 뭐 노아에 대한 그 방주에 대한 설명이고, 맨 밑에 줄. 노아가 만든 건조한 방주가 히브리 원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테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방주가 방금 확인한 것처럼 대형 선박이기에 우리는 방주라면 일단 거대한 구조물 연상합니다. 그러나 테바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쵸? 원래 의미가 테바인데 테바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니다. 테바가 어디에 나오냐? 자, 모세 아시죠? 네.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이제 노예 안에서 사내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의 엄마는 요게벳은 그 모세를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 사이에 이 갈대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물 흐르는 대로 그것이 떠내려 갔겠죠. 그 갈대 상자가 히브리 원전에 테바라고 표기되어 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테바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방주라는 표현에 대한 것은 크기, 엄청난 규모의 배, 이런 의미가 아니라 뒤에도 나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옆에 보세요. 거대한 노아의 방주에 비하면 모세의 갈대 상자는 성냥갑에 미치지 못한다. 너무 작았으니까 애기 하나 들어가는 바구니와 그 엄청난 그 방주와 이 크기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런데도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똑같이 테바라는 뜻으로 불린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밑에 보세요. 테바의 특성은 이제 나옵니다. 크기가 아니라 무동력에 있다. 무동력이 뭡니까? 누구도 힘을 가하지 않은 채 배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자체 동력이 없었다. 진행 방향, 진행 속도, 정지, 장소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었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든 속도가 빠르든 늦든 어디에서 멈추든 그 모든 결정 사항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위임한 것이 바로 테바였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크기에서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났지만 똑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의 테바가 될 수 있었다. 요한복음 21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테바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완전히 항복한 것이다.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이 노아의 방주처럼 거대해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생의 동력이 되기를 포기할 때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의 테바가 될 수 있다. 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을 때 내 인생이 테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넘겨서 첫 번째 줄 보세요. 노아의 방주와 관련하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40일 동안 방주에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 오해고, 40일 동안 방주에 있었다. 두 번째는 방주 속이 마치 천국과 같았을 것이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왜일까요?
밑에 그 두 번째 단락 끝에 보세요. 그러므로 찾으셨어요? 네. 세 번째 단락 바로 위에. 그러므로 노아 가족이 방주 속에 있었던 기간은 몇 년이었습니까? 1년 17년, 17일. 노아의 나이, 그 시대, 그 날수, 이 모든 것을 성경으로 다 따져봤을 때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은 1년하고도 1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완전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끝에 방주에 밀폐된 공간, 온갖 짐승들과 새들의 울음소리, 배설물들의 역겨운 악취,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무려 1년 17일 동안이나 매일 그 많은 짐승들과 새들에게 먹이를 나누어 주어야 하는 중노동 등 방주 속의 삶은 결코 천국이 아니었다. 그렇죠? 40일이었을 것이다도 잘못된 오해, 천국이었을 것이다도 잘못된 오해. 그렇죠?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 더 내려가시면 노아의 방주에는 옆으로 난 창문이 없었다. 옆으로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은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친히 닫으셨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전에 그 문은 열 수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방주 속의 유일한 창문은 천장에 나 있었다. 천장에 있는 게 유일한 창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밑에 줄 세 번 더 내려오시면 노아 가족들이 그 열악한 방주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위에 있는 창문을 통한 하늘, 아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었다.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밑에 또 세 번 더 내려오시면요. 세 줄 더 내려오시면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매일 어떻게 했습니까? 천정 위에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중에서도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한 방주 속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회의와 번민을 극복할 수 있었다. 얼마나 많은 번민과 회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전체의 시작과 결과를 다 봤잖아요. 이들은 그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을까 얼마나 많은 의구심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내가 왜라는 질문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내가 왜라고 질문하면 하늘을 보았을 때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내가 왜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 또 하늘을 보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또 내가 왜라고 또 질문하면 뭘까요? 오른쪽에 넘겨서 첫 번째 줄 보세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일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왜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 사람과 상담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에게 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 사람에게 답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건 모르서 옆에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방주 속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다. 밑에 보세요. 모든 질문이 하나님 안에서 해소되었다. 노아 가족은 그 열악한 방주 속에서 사명자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었다. 우리 영혼의 천장에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뚫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쓰디쓴 실패의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시대를 위한 노아로 쓰임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노아와 같은 사명자로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자, 밑에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앞에서도 우리 배웠잖아요. 자, 여기 보면 진한 글자 보세요.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오른쪽에 보세요. 주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노아였습니다. 자, 말씀 밑에 보면 오른쪽 말씀 밑에 보시면요. 본문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노아는 대체 하나님의 무슨 명령을 다 강조했던가?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들어갈 모든 생물들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시는 명령이었다.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월이 소요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세월인지 아십니까? 오른쪽에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는데 이게 몇 년이었습니까? 120년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노아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는 바보 천치가
노아여서 가능했을까? 아니다. 노아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밑에 보세요. 밑에 말씀에 주님이 계속적인 지시가 있습니다. 밑에 보세요. 말씀 밑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 당신을 위해 혹은 인류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 이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다. 이 방주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노아를 위한 것이에요. 만약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다면 노아 역시 그의 가족들과 함께 홍수의 심판으로 멸절되고 말았을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임을 알았다. 그래서 노아는 자신의 전 인생과 전 재산을 걸고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였고 결과적으로 그는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쵸? 아담 이후에 두 번째 시조가 바로 노아입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다 죽었으므로. 그쵸? 저는요, 이것을 항상 얘기합니다. 그 어떤 사역을 주어지고 섬김과 봉사를 할 때 그 위기와 그 시험이 올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걸 놓으려고 합니다. 그쵸? 저에게도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그쵸? 그런데 그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교회를 위함도 있고 성도를 위함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함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이것을 함으로 가장 유익을 얻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되나?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가 그걸 함으로 나에게 있을 유익을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 그 다음에 나를 만들어 가심으로 나를 더 나은 사람 되게 하시는 그 유익, 모든 것에 나에게 유익이 있어서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신 것이지 나를 소모하고 나를 빼앗고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몸을 망치려고 주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를 드리잖아요. 수지 맞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제일 행복해요. 제일 행복합니다. 그 과정 중에는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에게 유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말씀 밑에 그 책 밑에서 2, 4, 5번째 주 위에 올라가면요. 우리가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다. 우리가 사명자로 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손해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자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는 자해 행위일 뿐일 것이다. 왜일까요? 우리는 지옥으로 빨리 달려가는 인생을 살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사명자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명령을 침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할 수 있다. 아멘.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준행하고 끝까지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뭔가 교회가 멈출 것 같고 돌아가지 않을 것 같고 뭔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잖아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지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을 계속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뭘까요? 그게 나를 향한 사명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포기한다면 그 사명을 이루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맺어질 그 열매와 영광은 그 사람의 몫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 모자라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여 가십니다. 그 일에 내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는 나에게 복인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무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겸손하게 그 자리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감사할 수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세요. 자, 오른쪽에 말씀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우리말 성경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이 하나, 둘, 세 개 나오는데 넘겨보세요.
말씀 바로 밑에 보세요. 위에 세 문단을 비교해 보면 방주로 인도해 드릴 모든 생물들과 관련하여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질문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이 내용에 처음 명령은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보존하라. 그러니까 이 배에 넣어라 이거였어요. 근데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해라. 했어요. 새들도 암수 7쌍씩 해라 이렇게 했어요. 넣어라 했어요. 근데 또 막상 방주 속에 들어간 생물들은 뭡니까? 처음 명령처럼 암수 한 명씩이었어요. 한 쌍씩이었어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중간에 변경되었음에도 정작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할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6장 7절에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하나님께 그 어떤 질문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보세요. 혈육 있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게 되되 이렇게 했어요. 맨 밑에 줄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듣는 사람이었다. 자, 오른쪽 말씀 밑에 보세요. 노아는 모든 생물을 잡으러 다닐 필요가 전혀 없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모든 생물이 내게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노아는 붙잡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믿었던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건조하고 또 방주에서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는 일에만 열중해도 방주에 들어갈 모든 생물은 방주로 나오게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생물들을 나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생물들이 실제로 노아에게 나왔다. 밑에 보세요. 방주에 들어갈 생물이 암수 한 쌍씩이나 혹은 2쌍씩이냐 아니면 7쌍씩이냐 하는 것은 전혀 노아가 상관할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이었다. 노아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방주 앞으로 나오게 하실 생물들을 방주 안으로 이끌어 들여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간 동안 방주 속에서 그 생물들을 보존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경청했기에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자신이 행하여야 할 바를 다 준행할 수 있었다. 자체 동력이 없는 노아 방주의 동력은 오직 하나님이셨으므로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다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모든 일에서 항상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의 일은 내가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기도로 맡겨드리며 우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걱정과 근심 많은 사람들 보세요. 주변에. 다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가 침범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차피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딱 맡겨야 돼요. 대신에 맡기되 믿음으로 맡겨야 돼요. 맡기고 나서 염려하고 막 초조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근데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만약에 내 최선이 기도다. 그럼 저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최선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만 하면 됩니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 죽음만 예고한 것이 아니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일어나실 것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은 듣지 않았어요. 잘 이해되지 않으니까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만 들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손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은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항변을 합니다. 결코 주께 이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을 했던 베드로가 바로 전에 뭘 말하는 줄 아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엄청나게 칭찬하십니다. 그렇죠? 그 바로 뒤에 이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밑에 보세요. 우리말 항변하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는 에피티마오라는 것인데 이거는 질책하다, 비난하다, 훈계하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더 이상 정작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거죠. 육으로만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베드로 자신이 하나님이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역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가로막고 나선 셈이었다. 그 결과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예수님의 무서운 질책이었다. 조금 전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극찬을 받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듣지 않은 탓에 졸지에 사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듣지 않는 한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단으로 전락하기 쉽다. 사단의 머리에 뿔난 도깨비가 아니라 자신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이기 때문이다. 보세요. 제가 맨 처음에 드라마, 이제 우리 전도행 때 드라마랑 썸을 하잖아요. 워십합니다. 제가 학생 때, 제가 DTS 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이 제자훈련학교에서 드라마에 제가 맡은 역은 뭔 줄 아세요? 사탄을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사탄이 2명이 필요한데 자매들 중에 이제 키가 큰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키 크다고 나 사탄을 시킨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검정색 옷 입고 드라마에서 사탄 역할을 해요. 근데 나 너무 싫은 거예요. 좋은 역할을 해서 나 은혜 받고 싶은데 왜 나를 사탄을 시키지? 그랬는데 세상에 그 드라마를 연습하는 가운데, 그리고 제가 카자흐스탄이랑 우즈베키스탄을 제일 처음 중앙아시아로 처음 전도를 갔었는데 거기서 제가 사탄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 이 똑같은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 딸이라 하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말들을 내뱉음으로 사단의 도구가 되었는지 제가 그걸 엄청 많이 느꼈어요. 난 사단의 일과 나의 일은 완전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믿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새 사단의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맡은 것이 은혜구나. 다 이유가 있었다. 그러면 제가 간증을 막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과 이 가치관과 이것들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게 나 혼자만 헷갈리면 괜찮아요. 근데 내 주변 사람을 그걸로 인해서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이 죄는 너무 커요. 내 자녀들을 혼란 속에 줄 수 있고 내게 영향을 받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사단의 소리를 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입이 되도록. 그래서 목사님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있다고요? 너희 헛된 것을 제하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넌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우리 안에 헛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헛된, 특히 믿음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왔을 때요, 우리 안에 이 헛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동창 모임이라든지 뭐 믿음 없지만 뭔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로 보이는 그 사람들 속에서 여러 소리들을 듣잖아요. 그 내가 영적으로 근육이 단단해서 그것들을 탁 걸러내고 분별하고 탁탁탁 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내 영이 강건하지 못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사단의 불화살처럼 탁탁탁 꽂힙니다. 그러면서 그 얼마나 많은 거짓과 속임에 휘둘리는지 몰라. 그러고는 이제 그날은 이제 남편 바가지 긁고 왜 아직까지 지금까지 나이가 이랬는데 왜 아직까지 그 자리밖에 못하나, 이 돈밖에 못 갖다 주나 바가지 긁고, 누구는 뭐 여행 다니고 누구는 뭐 한다는데 누구는 자녀가 뭐 해줬다는데 또 자녀들 또 들들들 볶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마인데 이러면서 또 막 엄청나게 모든 게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것이 내 안에 딱 자리 잡으면 나도 모르게 사단의 소리가 되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깨어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런 자리에 나갈 때는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갔다 와서도 하나님 제가 그것들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내 자녀가 딱 그 동창 모임 가기 전에 이런데요. 어디서 제가 들었어요. 가기 전에 우리 자녀가 그래도 뭐 믿음 안에서 커서 너무 그래도 건강해서 감사하고 그래도 요만큼 이렇게 착하게 자라서 엄청 감사한데 가가지고 속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와가지고 도대체 이제 한 명 한 명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까는 그렇게 감사하고 그러더니 엄마가 갑자기, 이게 우리에게 사단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들어올 때 우리가 확 바뀌는 것입니다. 뭔지 알죠? 다 경험해 보셨죠? 네. 자,
그래서 자 밑에 어디까지 있습니까? 노아는 인내의 사람이었다. 노아는 인내의 사람이었다. 자, 또 이제 말씀 쭉 한번 보세요. 홍수가 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밑에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양육 시간 안 했더라면 말씀만 봐서는 이거 모를 내용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재미난 말씀이 진짜 재밌거든요. 그리고 말씀은요 진짜 과학적이에요. 이치가 탁탁탁 맞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오게 하신 모든 생물들이 드디어 방주 속으로 들어갔다. 그렇다면 노아가 방주 속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천둥벼락이 몰아치며 비가 쏟아져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비는 내릴 기미조차 없었다. 이럴 때 진짜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만이 노아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열일의 날에 되어서야 홍수가 터지기 시작했다. 7일 동안 그 방주 안에서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모두 다 노아를 째려보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자마자 홍수가 터지게 하시지 않고 7일을 기다리게 하셨는가? 밑에 보세요. 그 7일은 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비하심과 은혜인 거예요. 그 7일은 패역한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후의 기회였다.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들여보내고 싶어 하시는 방주 속으로.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이고 자비하심이었던 거예요. 자, 말씀 밑에 보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악인을 대하시는 하나님 본심을 읽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 고 선포하셨다면 악인을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이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뉘우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데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악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이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이겨야 할 아이성 전투. 아이성 왜 당연히 이겨야 될까요? 그 전에 무슨 성이었습니까? 가나안 성이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잠깐만. 아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이성 전에 점령했던 아무튼 엄청난 성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성이 있었어요. 그 여리고성. 이 쉬운 것을 생각이 안 나네. 여리고성은요. 아이성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고 거대한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침략하지 못할 그런 성을 하나님께서 침략하게 하죠. 왜 7바퀴 돌아서 나팔 불고 성이 무너진 그거 있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있는 일이에요. 이 아이성. 아이성은 엄청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완전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때 보세요. 가나안 성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이겨야 할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말았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들 가운데 일부를 노략질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산 까닭이었다. 그렇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만만하게 생각한 것도 있었지만 이 아간의 죄가 있었습니다. 아간이 뭐 했습니까? 물건들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건들 가운데 노략질한 거예요. 가지고 챙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범죄자가 아간임을 통보해주지 않았다. 그 대신 여호수아로 하여금 제비뽑기를 통해 범죄자를 찾아내게 하셨다. 그렇죠? 자, 그 제비뽑기 이야기가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제비뽑기는 말씀 밑에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비뽑기는 총 4번의 실시되었다. 왜? 4번까지. 어차피 하나님은 범죄자를 다 알고 있었어요. 아간이라는 거. 근데 왜 4번?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밑에 한 4줄 정도 더 내려와 보세요. 제비뽑기가 계속되면서 찾으셨어요? 제비뽑기가 계속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 가문, 아간의 순서로 하나님의 지목이 아간을 향해서 점점 좁혀져 갔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으로 범죄자가 아간임을 간단하게 밝히지 않으시고 많은 시간과 번거로움을 필요로 하는 제비뽑기를 동원하셨는가? 그것은 패역한 범죄자 아간에게 베푸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다.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지목이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아간이 스스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아간이 스스로 회개했다면 아간은 절대 이 죄의 벌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그러나 패역한 아간은 그 최후의 기회마저 차버리고 말았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은 죽었습니다. 철저하게 그 죽음을 돌로 맞아서 죽었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세요. 노아의 방주는 단 시일 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밑에 쭉 보세요. 그 수십 년 동안 노아를 건조하는 방주를 만들 때 어땠습니까? 망치 소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사방으로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 망치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인간은 없었다. 그들은 오히려 마른 하늘에 방주를 건조한 노아 가족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조롱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과 당신이 나오게 하신 모든 생물들을 방주 속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패역한 인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7일을 기다리신 것이다. 그러나 패역한 인간들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 외면하고 말았다. 결국 그들은 아간처럼 참혹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다. 오늘이 혹 마지막 7일간의 기회인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이 오늘이. 라는 종말 의식 속에 살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노아 시대의 패역한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노략질한 아간과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지금 좀 비슷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경우 비아냥거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쵸?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진짜 잘못하고 있나? 쟤네들과 똑같이 살아야 되나?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구나. 누가 조롱하고 욕한다.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 믿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보세요. 무엇보다도 그 7일은 노아를 위한 마지막 인내의 훈련이었다. 하나님께는 기다림이고 이 죄인들에게는 기회였지만 노아에게는 뭡니까? 인내의 시간이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홍수가 터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두말할 할 것도 없이 노아는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인간의 감격은 언제나 한순간이다. 감격의 순간이 끝남과 동시에 노아는 그 어느 틈에 자기 교만에 빠지고 말았을 것이다. 이게 사역이 잘 되잖아요. 주의 음성 듣는 것들이 확실히 이루어지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스물스물 속에서 교만이 올라옵니다. 칭찬을 받잖아요. 인정이 받잖아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것들을 딱 잠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내가.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2, 4, 6에 8에 10, 10번째 줄 내려오시면요. 방주에 들어간 노아는 연일 계속되는 마른 하늘 아래에서 7일 후에 홍수가 터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밤낮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내하며 기다렸을 것이다. 그 인내의 기간은 노아의 심령 속에 싹틀 수 있는 교만의 뿌리를 아예 제거해버리는 은혜의 기간이었다. 방주 속의 삶이 이렇듯이 처음부터 인내의 훈련으로 시작되었기에 노아는 그 방주의 주인이 되려 하지 않았다. 노아는 1년 17일 동안 한결같이 방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겸손하게 의지하였고 그 방주는 하나님에 의해서 명실상부하게 구원의 방주가 되었다. 자, 보세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했는데 원하는 일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내의 시간이에요. 겸손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이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기다릴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일까요? 노아는 왜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나에게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끝까지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인내와 이런 겸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면 인내가 필요합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도 그것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인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도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기 위해서는 왜 인내의 과정이 필요한가? 인내의 과정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행한 것 자체를 우리 자신의 공로로 착각하는 자기 교만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말씀을 행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때에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밑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령 전지전능하실진데 우리 삶 속에 아예 시련을 없애주시지 왜 굳이 시련을 겪게 하시면서까지 인내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건가? 인내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체득하고 결과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요한 이야기 우리 아시죠? 70 노인이 이르기까지 노파 마리아를 봉양하는 삶의 자리를 인내로 지켰기에 오직 요한만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원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도가 된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지고 보면 노아의 전 생애가 온통 인내의 삶이었다. 500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었던 실패자의 삶을 인내로 극복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최소한 수십 년 동안 인내로 방주를 지었고 방주 속에 1년 17일의 삶 자체가 인내 없이는 불가능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던 노아의 그 인내의 삶 속에 그를 인류의 두 번째 시조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인내는 사명의 열매가 결실되는 텃밭이다. 네. 사명을 이루려면 반드시 인내라는 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었어요. 제가 복대교회에서 영화부 예배라는 걸 처음으로 드렸어요. 거기 여자 전도사님이 딸 하나가 있었고 이제 그 복대교회는 굉장히 컸고 온 전 지역에서 다 왔기 때문에 영화부 엄마들과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 딸이 전사님이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너무 잘 큰 거예요. 네,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공부만 하면 공부를 굉장히 잘할 수 있대요. 그 딸이 했던 건데 초등학교 때는 학교를 갔다 와서 1시간 동안 숙제와 그날 해야 되는 공부를 하고 딱 1시간만 앉아있으면 되고 중학교 때는 2시간 앉아있으면 되고 갔다 와서 숙제하고 그날 배웠던 것들 복습하고 이렇게 하는 거 2시간. 고등학교 때는 3시간 딱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으면 그 딸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엄마가 그걸 강요도 하지 않았고 학원도 안 다녔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근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수많은 엄마들과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내가 만약에 내 아이가 엉망진창이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가르치세요, 이렇게 자녀를 세우세요 라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 본도 되지 않고 덕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 손이 미치지 않았는데 많이 미치지 못했는데 내 아이가 이렇게 이제 은혜로 잘 자란 것은 마음껏 사역하고 그것에 어떤 자녀들이 어떤 걸림돌이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의기가 어렸을 때였어요. 그때 완전 아기 때였구나. 그 아기 때였어요. 6개월 때였어요. 6개월 때부터 영화부 예배를 아기를 예배자로 세워야 된다. 아기를 예배자로 세워야 된다. 6개월 때부터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 저에게도 이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저도 사역을 하느라 손이 미치지 못할 때가 많을 것이고 뭐 이러르르. 그때는 내가 개척을 할 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혜인이 6개월 때 개척을 했어요. 애기 젖 먹이고 있을 때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하면 모든 것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뭔가 은혜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이걸 기억해요. 자녀들에게 은혜가 있을 때마다 이거는 내 어떤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엄마들과 이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고 잘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사역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만약에 우리 애들 중고등학교 때, 뭐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내가 만약에 만약에 엉망진창으로 많이 살았다. 그럼 내가 이 애들한테 뭔가를 가르칠 수 없고 옳은 길로 이 아이들을 이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겸손히 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말할 수 있고 엄마들에게 겸손하게 이렇게 해보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다 주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런 말을 들을 때 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이들이 잘 됐다 못 됐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 자녀들이 잘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말들을 들을 때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한두 사람인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진짜 속상해요. 저희는 정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과 우리 자녀를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고 너무 모두 그러니까 절대 어떤 세상적인 기준과 그런 가치관과 잣대로 보지 마시고 내 자녀들은 내 자녀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거야. 각자의 부르심이 다른 것이지 뭐가 더 성공적이다, 뭐가 더 실패했다, 뭐가 더 잘났다 못났다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적인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용하시려고 우린 또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우기 위한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루게 하시려고 조금씩 주셨던 은혜인 것이지 어느 누가 잘나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도 잘난 것도 없고 저희도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역하라고 주어진 잠깐의 은혜인 것이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자녀가 뭔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뭔가 또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막 우쭐대지도 마시고 이 자녀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 과정 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믿음의 자녀, 아름다운 자녀를 세우기에 우리는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또 믿음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고 앞으로도 세워질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비교하지 않고 오직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둘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와 같은 눈으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내 자녀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않고 은혜를 입었기에 또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보다 옳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보다 옳은 것을 늘 신뢰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편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